2018년도 우리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박재희 님이 쓴 3분 고전이라는 책에 보면 다산정약용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다산정약용은 행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열복, 뜨거운 열자를 써서 열복, 뜨거운 복. 다른 하나는 맑은 청자를 써서 청복, 이 두 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 열복이라는 것은 뜨거운 복,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화끈한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과 출세를 말합니다. 외직에 나가서 장군이 되어 깃발을 세우고 용감하게 싸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다가 내직으로 들어오면 높은 가마를 타고 조정에 들어가서 정사를 결정하는 것을 열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출세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또 이와는 달리 청복이 있습니다. 비록 사소하지만 청아한 삶의 일상을 진정으로 행복으로 느끼는 복입니다. 비록 깊은 산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푸른 계곡물을 바라보면서 발을 담그고 예쁜 꽃과 나무들을 벗하며 인생의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것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청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새해에 열복을 원하십니까? 청복을 원하십니까? 화끈한 출세인 열복과 청아한 행복인 청복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과연 어느 것을 고르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열복도 청복도 아닌 제3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저 나름대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그래서 음복이라고 붙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음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쌀의 소비량이 대폭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우리 주식이 쌀인데 이 주식의 쌀이 밀가루로 많이 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자나 빵이나 햄버거나 혹은 콘브레이크 등등 간단한 식사 대용품들이 많이 나와서 또 현대인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밥을 먹으면 밥에 돌이 들었다든가 혹은 밥 먹다가 돌을 씹어서 이빨이 부러졌다든가 이따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무리 밥에 돌이 많아도, 그래서 밥 먹다가 돌을 씹는다고 해도 밥에 돌이 쌀보다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쌀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돌보다 쌀이 많기 때문이죠. 그 누가 쌀보다 돌이 많은 밥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돌이 많이 씹혀도 돌보다는 쌀이 많았기 때문에 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의 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고통과 아픔의 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인생을 씹을 때마다 우지끈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밥에 왜 이렇게 돌이 많냐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밥에 아무리 고통과 아픔의 돌이 많이 들어 있어도 고통의 돌보다는 은혜의 쌀이 더 많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제가 과거에 카스에 쓴 기억이 납니다만 2017년도에 병원에 있은 날이 많습니까? 집에 계신 날이 많았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병원보다 집에 계시는 날이 더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돌보다는 쌀이 더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흙무덕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예배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은혜요.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집에 가면 두 자리를 펴고 등을 붙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끔 돌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돌이 있다고 우리 인생을 원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로 인하여서 더 많이 누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고통의 돌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6장에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돌이 아주 큰 돌이 들어온 거죠. 6장 28절에 29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의 위기인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6장 28절과 9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9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면서 두 여인이 아들 한 사람 잡아먹고 또 한 남은 아들 잡아 서로 먹자고, 또 내 아들은 못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정말 끔찍스러운, 공의와 정의는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재난이 오니까 이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람 왕에게 항복하는 것뿐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버틸 수도 기다릴 수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 나라를 포기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을 찾아와서 말하죠.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는 비둘기 똥 그거 4분의 1갑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었다고 6장 25절이 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 안에 고운 밀가루 한 스화가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스화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사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어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파탄이 되어졌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이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왕이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곁에, 내 곁에 아람 나라 베나닷과 같은 현대판의 존재가 지금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혹 사방으로 둘러싼 아람 군대로 의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처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고 이제 나는 포기하는 것 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회복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귀와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계속 공급받지 않는 자동차는 아무리 비싼 차라도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차가 차구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내 재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자기와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2018년에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새해의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아멘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음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음복을 주실 것이라고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를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라고 했고, 이 이스라엘 장관이 얼마나 유능했든지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었으니까 그의 앞날에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2절의 말씀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17절에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대로 다시 기록됩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떤 말을 했고 이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다음 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20절까지 나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회복된 것을 보기는 했지만 성문에서 사람들의 밥에 밝혀 죽었습니다. 은혜가 왔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경험하는 음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음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은 이 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라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의 신뢰를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을 조롱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장관이고 왕의 신임을 받는, 왕이 의지하는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의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음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음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떻게 음복을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이 사마리아 성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음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 오늘 이 시대에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장소에 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과 핵사람과 애굽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그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명에 그 걸린 분들은 남들이 안 들리는데도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매미 소리가 들리고 뭐 돌 구르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 주변에 일이 없는데 아람 군사들의 귀에만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큰 군대의 소리가 막 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래 저 헷사람과 애굽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연합된 군사들이 우리 군대에 이 밤에 쳐들어왔구나 싶어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주고 아주 급하게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러 결심하시면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아람 군대로부터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과천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한 안수지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서 은행에 대출을 부탁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눈앞에서 부도의 위기를 겪게 된 이후에 그날 오후에 이제 4시 30분쯤 돼서 퇴근해서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집에 와서 요한복음 6장을 천천히 읽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더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이 집사님의 생각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한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부도가 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고 얼마나 더 있어야지만 부도가 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빌립하고 똑같잖아. 그럼 나는 빌립과 달리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부도가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 구절에서 이 지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로구나. 빌립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고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 시험에서 통과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예수님 계시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순간에 부도에 대한 이 부담감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찍 저녁을 먹고 전화벨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코드를 뽑고 일찍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까 부도당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한국전력에서 우리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그리고 맡긴과 동시에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되어져서 부도가 막게 되어졌습니다. 후에 한전의 국장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언제 그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전 국장이 말하기를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당신네 회사로 결정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사님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자 하나님께서 한전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는 말을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날 위기에 이분처럼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도 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도가 또한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새해에는 더 크게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소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날들,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음복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왔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음복을 누렸죠. 어떻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한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엘리사가 순종하며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죽겠다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 한 사람의 엘리사의 순종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음복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음복을 보다 빨리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한센신병에, 즉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아마 맞아 죽을 것인지 모르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죽이면 죽고 살면 살 것이 아니냐,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영이 다 비어 있었던 겁니다. 남겨진 것들을 시컬 먹고 또 보석들을 감출 만큼 감추면서 정신없이 하다가 정신을 차려갖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이 3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기쁜 소식을 당시에 왜 하필이면 가장 천하고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 한센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센신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9절에서 그 대답을 찾아봤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이 현장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것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 한센스 병자들은 3절의 말씀처럼 성문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경으로 보면 그들의 그 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문 안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성문 안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벌레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문 안에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기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누가 비난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께서 우리 4사람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셨구나, 성 안에 너희는 다 굶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한들 누가 이 4명의 한센스 병 걸린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음복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누리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해주는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음복을 누릴 것입니까? 엘리사와 나병 환자들의 신분과 환경은 천지 차이였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들은 그 은혜의 말씀, 경험한 그 은혜의 현장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그 순종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음복을 보다 빨리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달랐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센팀 병 걸렸다고, 나병 걸렸다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쳤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음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현장에 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삶에서 몸소 경험했을 때에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이 사명감을 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음복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교회,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음복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음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현장에, 그 장소에 이 새해에는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복을 누리는 새해가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더 많아지는 그러한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새해에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작년에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다. 또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새해에 가지고 오신 여러분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훈련입니다만 내 목소리가 네 귀에는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새해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